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추구하다가 보면 쏟고 속이는 일이 일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래서 이 야곱을 향한 미움과 정오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따뜻한 형제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에서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야곱은 고향 땅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 세겜 땅에 정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다가 장막 칠 땅을 구하고 그리고 밭을 사서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정착하기 위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바다나람 타지에서 그동안 부모님의 제대로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채 지나고 있다가 20년이 경과한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연로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그 헤브론으로 지금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아마 이삭은 100살이 넘었을 거예요. 이삭이 40에다가 에서와 이렇게 야곱을 낳았지 않습니까? 이 객지에서 또 20년 생활했지 않습니까? 60이고. 이렇게 생활한 40에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들이 지금 이제 40이 되어서 지금 이제 객지로 바다나람 갔으니까 그때 80이 되었잖아요. 야곱이. 아니 이삭이 80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을 있다 돌아왔으니 지금 100살이 된 거예요. 100살이 된 그 아버지를 지금 연로해 있고 언제 돌아가실지 알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인데 그런 아버지가 계시는 헤브론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가지 않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형이 있는 고향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그곳에 가면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셔도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못 가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의 언약도 안중에 없습니다. 형의 위험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피신을 할 때에 하나님께 그가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을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드릴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도 지금 지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지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두려움으로 아버지 이삭이 있는 조상의 땅 헤브론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 북쪽 세겜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하게 되는 그 결과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걸음을 걷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생겨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야곱은 세겜에다가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느덧 딸 레아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갈 만큼 이제 세겜에서 좀 적응이 되었습니다. 여유도 생겼습니다.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곳에 여인들이 함께 모였을 것이고, 디나도 낯선 땅의 풍물에 대한 그런 호기심에 이끌려서 그곳 잔치 자리로 나갔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당시 이 레아의 나이가 한 15, 16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을 잔치에 참여한 레아를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보고 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서 강간을 합니다. 디나는 누구냐 하면 레아에게서 태어난 야곱의 딸입니다. 이 10명의 아들이 태어난 그 다음에 11번째로 태어난 딸입니다. 그 후에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11명 있는 집에 외동딸입니다. 외동딸.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들의 귀여움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을까 우리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디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외동딸입니다. 하나 있는 딸입니다. 이 외동딸이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다라고 하니까 이 충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강간범이 누구냐 하니까 이 세겜의 추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더 충격적인 그런 사실이죠. 어떻게 추장이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추장은 마을의 잔치가 즐겁고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질서를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추장 아닙니까? 그런데 공의를 세워야 할 사람이 범죄를 행하고 그리고 질서를 파괴하고 무법천지를 만드는데 그 권력을 남용을 한 겁니다. 그 지위를 남용을 한 거죠. 공의를 세워야 할 사람이 오히려 공의를 짓밟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 디나가 그 사회에서 공의를 실현해야 하는 사람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지 않고 자신의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머문 그곳 세겜에서 오히려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가족 전체가 그로 인하여서 멸절당할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죠. 징계의 결과죠.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서 머문 곳에서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세겜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안전한 곳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한 모의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야곱이 깨달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겜은 디나를 유혹하여서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한다고 결혼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창세기 34장 8절로 10절을 보면 하몰은 세겜의 아버지지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땅이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이 여기에 있는 땅을 취하여서 너희들의 소유로 삼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무슨 편의를 봐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과 그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기 위한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통혼하여서 한민족이 되는 조건으로 할례를 내걸었죠. 그런데 그때에 세겜이 자기 부족을 설득하여 말하기를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할례를 받고 통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모든 재산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다 그들이 빼앗기 위하여서 그렇게 말한 거죠.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서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세겜에 머물렀는데 오히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릴 그런 위기를 맞게 되어진 겁니다. 가족들도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부모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거하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세겜에 거하면 자신이 그동안 땀 흘려서 모은 재산도 지킬 줄 알았는데 그것도 다 잃어버리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굉장한 위험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대단한 위기를 만난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그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 헤브론으로 가지 못하고 세겜에 머물렀을 때에 속이고 속는 일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겜에서 이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은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통혼을 하게 되면 디나와 혼인도 하고 부인도 없고 또 재산도 취하고 껌 먹고 알 먹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길 것이기 때문에 통혼을 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야곱의 대답, 여기에 대한 야곱의 가족의 대답이 창세기 34장 13절로 14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몰에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누이 디나의 결혼을 허락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뒤집어 말하면 그러나 할례를 받으면 세겜에 있는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한민족이 되어서 결혼도 하고 통혼도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한민족이 되어서 정착하여 우리가 살겠다. 그렇게 역제안을 한 것입니다.
통혼하여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조건으로 할례를 내건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민족이 되어서 살기 위하여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죠. 누이를 강간한 것에 대하여서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들의 계략대로 할례를 받는다면 그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 사람들을 다 죽일 요량으로 거짓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피차간에 같이 통혼하여 살자고 하지만은 통혼하여 살게 되면 야곱의 가족들의 모든 재산들이 자기들 차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통혼하여 살자고 말을 하고, 또 야곱의 가족도 할례를 받으면 함께 통혼하고 한민족이 되어서 그곳에서 거주하겠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복하기 위하여, 원수를 갖기 위하여,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서로에게 속임을 베푸는, 서로 막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기를 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입니다. 피차간에 속이고 속는 것,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 말세예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말세거든요. 말세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더욱 더 악해져서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속이는 일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속이는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기술이. 보이스피싱의 기술, 속여서 다른 사람 돈을 갈취하는 거죠. 이 기술이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원 이런 것들이 손쉽게 제작,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AI에게 목소리를 몇 초만 학습을 시켜도 우리 누구든지, 누구의 음성이든지 똑같은 그런 음성을 구현해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누구의 음성이든지 쉽게 구현해냅니다. 저의 음성, 내가 그 목소리 들었는데 실제 그 목소리 아니냐고. 저의 목소리라고 해도 AI가 얼마든지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영상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 음성에다가 영상까지 더해져서 거짓 영상물이 제작이 되고 유포가 되어서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자꾸 이제 속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제작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보고 듣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손쉽게 사람들을 속이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서 서로 속이고 속는 일이 일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이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영혼까지 다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다 뺏기게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정신줄 놓고 되는 대로 살아가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위험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더 기승을 부립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와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서 어르렁 되는 것처럼 사탄과 그 사주를 받은 자들이 성도와 교회를 먹잇감으로 삼아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기회만 엿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낙심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불신앙, 불순종 가운데로 몰아가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회만 엿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내가 삼킬 만한 그런 정도 지금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자는 그냥 막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바로 내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나를 잡아먹어라! 이렇게 사탄에게, 마귀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는, 마음을 내어 맡기고,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고, 시간을 내어 맡기고, 물질을 내어 맡기는 그런 모습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의 제안으로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기습하여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데려왔습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누이를 줄 수 없다고 한 것은 할례를 받으면 누이를 주겠다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할례를 받으면. 그런데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 아닙니까? 예? 언약의 표로 행하는 할례인데, 이 할례를 제안을 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자고 그렇게 전도한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통원하겠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고 한 것은 오늘날로 하면 세례 받으라고 한 거예요. 세례 받으면 결혼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라고 그렇게 전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제안한 대로 할례를 받으니까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잘한 겁니까, 이게? 그들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굉장히 사악한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사악한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들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누이가 창녀와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렇게 했고 그 일이 정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한 것입니다. 세겜이 강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변명을 한 것입니다. 심각한 죄를 짓고 나서는 그가 한 변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죄를 짓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오늘 다 그렇다. 시대가 그렇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다.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고 상황이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핑계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죄 아닌 것이 되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는 것은 아니겠죠. 죄의 삭시 그냥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여전히 죄는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래서 그랬다 해도 죄는 치명적인 것이요. 그리고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요. 마침내 영원한 죽음 가운데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불순종의 원인은 그냥 뭐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불순종을 하는가? 하나님 야곱에게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죠.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지금 100세가 되어 있는 그곳 헤브론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에. 형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이. 두려움의 힘은 엄청나죠. 20년 동안 만나지 못한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을 압도할 정도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 힘은 엄청납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불신앙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형의 마음을 만지셨고 그 형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야곱이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지만 그 한 번 받은 은혜로 지속적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계속적인 말씀의 공급이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계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과거 한때 내가 이런 신앙의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것으로 여전히 내가 성도답게 살아낼 수 있으리라.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반을 둔 순종이 쉽지 않은 것은 또 하나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천입니다. 실천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교회 출석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교회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좋지요. 교회 나오시니까 참 좋지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가 사람 잡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지 뭐 예수님이 사람을 잡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대답이 옛날 같으면은 내가 화를 낼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져주고 계속해서 져주다 보니까 예수가 사람을 잡는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할머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옛날같이 살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져주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정말 사람 잡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 살던 대로 살지 않고 하던 대로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간 힘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순종하려고 그러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의식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깨어 있어야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건 깨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막 무개념으로 그냥 여전히 예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믿는 거가 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러다가는 그게 바로 불순종합니다.
불순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큰 아들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싫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을 거역한 걸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뉘우치고 갔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아들인가? 예수님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아들이냐? 그렇죠. 말은 가겠다고 했지만은 가지 않은 것, 그건 순종한 게 아니죠. 말은 내가 싫다라고 했지만 뉘우치고 회개하고 일하러 간 것은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들 실천이니까 말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천이 잘 되지 아니하여서 불순종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실천이기 때문에 쉽지 않으나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실천이 어려워도 행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죠. 따라야. 세 번째, 왜 순종이 안 되는가? 그것은 자기 부인과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그런 것이죠. 순종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골고다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희생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가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참아줬는데, 뭐 지금 계속 참아야 되나? 날마다 참아야 됩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부인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어떻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들 그 길이 바로 부활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지 아니하면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자기의 십자가 지시고 이 길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희생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544장